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렇지만 부모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식을 세상에 낳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또 자식을 양육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멋지게 지으신 것을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13절 14절 읽어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서 입이 딱 부러져갖고 입이 더 닫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입이 닫히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거울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앞에 지금 거울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못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렇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생육 명령을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없네요. 다시 돌아가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과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삶에 지쳐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경찰관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뛰어내릴까 말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달려가서 잡았겠어요? 네, 위니펙 경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까? 안 달려가요? 네, 하여튼 이 경찰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니, 유혹에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죽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그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뛰어내리려고 했는지 5가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뛰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이 뛰어내려고 했던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결론은 네, 둘 다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카나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사니? 그랬어요. 왜 사니? 그러니까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왜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카나리아가 그러면 주인이 먹이를 주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일하고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왜 사십니까? 오늘 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빠서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복.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이름엔 복이 많았어요. 순복이 무슨 복이 많았는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네, 생명을 주신 것도 복이죠. 근데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만들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다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본다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케빈이 혹시 케빈한테 열쇠를 주고 집사님 저기 월마트에 가서 시리얼을 사오라고 하시겠어요? 차 열쇠 못하죠, 그렇죠? 또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돈도 주지 않고 너 오늘 가서 저기 너 겨울 코트 좀 하나 사 입어라. 그러면 고등학생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해가 안 되세요? 어이없어요. 어차피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어이없어 말을 못 하겠죠. 또 가끔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한 3살 정도 된 4살 아이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과자를 손에 주면서 집사님에게 하나 갖다 드려, 그리고 장로님에게 하나 갖다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과자도 주지 않고 야, 너 저희 과자 좀 갖다가 장로님 집사님 나눠드려 이렇게 하나요? 하시나요? 잘 모르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실 때 그것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만들어놨으니까 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새 한국 TV에 가끔 이제 무인도 가서 뭐 살아남는 이병만인가? 김병만인가? 이병만인가? 네, 가서 족장 가서 이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거 살아남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살아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기본적인 생육 명령이 1차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생육 명령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끊겼겠죠. 그렇죠? 이것이 1차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과 닭의 차이점이 뭡니까? 계란과 닭의 차이점. 계란은 계란이고 닭은 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계란 안에, 제가 계란이 손에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계란을 딱 손에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병아리가 보여요? 근데 병아리가 있나요? 그럼 병아리가 어디서 나와요? 병아리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네,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원을 그 계란 껍질 안에 갖고 있죠. 그래서 환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화가 돼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무슨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이제 그런 얼굴이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아마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 지금 기분이 나쁘셔서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원을 여러분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계란 속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듯이, 여러분이 만약 건축가라고 한다면 그 건축가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본적인 재능과 기능들이 여러분 속에 이미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계란이 온도가 맞춰서 부화되듯이 그런 환경이 되면 그것이 개발되고 발전돼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위니펙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겨울이 되면 하얀색을 너무 오래 봐요. 지금 잠깐 살아보니까 이 눈이 봄까지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이 계속 하얀색을 온 세상을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눈송이 하나하나의 결정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수많은 그 눈송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한 송이 결정 하나하나를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렸다가 녹아버릴, 위니펙은 몇 개월 동안 남아있을 그 눈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특색 있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얼마나 특별하고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면서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여러분 속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믿으세요? 네, 지금 한 반 정도만 이제 납득이 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안 할게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했을 때 이 여러분 속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직업적인 순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의 직업은 내일 CNN이나 BBC에 보도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 김연아 좋아하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김연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피겨스케이트의 기능을 잘 개발을 해서 온 세상에 자기 실력을 드러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TV 뉴스에 나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아직? 어떻게 사신 겁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사람이 보기에는 김연아의 삶이 훨씬 더 성공적이고 그렇게 온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성공적이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속에서는 모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능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퍼즐이 100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퍼즐 조각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제 질문이 잘못됐죠? 다 중요하죠. 네,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퍼즐이 다 중요하죠. 그 중에 퍼즐 하나가 빠지면 어떤 퍼즐 조각이 빠지든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라는 퍼즐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크겠죠? 이 지구의 역사라는 퍼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김연아를 만드셨어요? 네,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류 역사의 퍼즐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수긍이 안 가세요?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없이는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인생이라는 그 인류 역사의 퍼즐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제일 존경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교수님이 존경받지 못하나요? 교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대학을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캠퍼스의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낙엽을 쓰시거나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얼굴 중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제가 이렇게 보기에 60이 넘으신 분이셨고 남자분이셨는데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그분 옆을 지나갈 때마다 오늘 내가 천사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해졌어요. 그분은 지구의 한 구석에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그 나라에 삼육대학이라는 그 조그만 학교에 어느 한 구석을 쓸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 동안에 인류 역사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노점을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그것을 맞추기도 하죠. 제가 몽고로 전도회를 하러 갔을 때 전도회를 끝난 다음에 고비 사막을 가봤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중간 비포장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흔들어주는 아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면서 그 드라이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분은 이제 10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울란바토라는 그 수도에서 고비 사막이 있는 도시까지 운전을 해서 10시간 넘게 가잖아요. 그럼 하루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버스를 운전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울란바토 그 수도로 오는 거죠. 인생이 뭡니까? 네, 10시간 운전해서 가서 자고 다시 10시간 운전해서 돌아오고 그것이 인생이었어요. 여기 유니페 가서는 제가 이렇게 길가에서 뭘 파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노점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시장의 한 구석에서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되시는 분의 그 부모님은 천안이라는 도시의 한 시장통에서 그 약국 앞에 있는 그 노점에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다 대학을 졸업시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곳에 아침에 일찍 한 6시쯤 가서 저녁 9시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인생이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소뚜껑 운전이라고 하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결혼 후에 인생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은 뭐지? 난 뭘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역사의 퍼즐의 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쉽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한 명밖에 손을 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일을 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불행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보람 있거나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직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이곳에 있는데 아직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알지 못해서.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즐겁게 하고 이 사회에 공헌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기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짧게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아다닌다면 인생이 굉장히 낭비하고 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혼신을 다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들여서 지금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대학생이라면 그 전공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 열정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충실함이에요. 충실함.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실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그 원래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연세가 이제 우리 좀 다양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행복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 일을 행복하게 하겠다. 다 손들 때까지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본래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면 그 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돼서 대학을 가서 그 길을 찾고 대학을 가서 그 후에 20년, 30년을 사회에 공헌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보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직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짓는 일이라면 밥을 열심히 맛있게 그래도 귀찮고 힘들지만 맛있게 지어보고 그렇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공부를 하는 일이라면 그렇죠? 물건을 파는 일이라면 그 일을 즐겁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용어는 굉장히 전쟁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나라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짓밟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잘못된 야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는 전쟁이 무언지도 모르는 때죠. 그렇다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하고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중간에 김연아 이야기를 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렸습니까? 예.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네, 김연아 자체가 피겨스케이트의 교과서가 됐죠. 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그 일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될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이 위니펙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죠? 네, 그 스토어가 커져서 슈퍼스토어보다 더 커져갖고 여러분의 그 스토어 이름이 슈퍼스토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을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고 있는 그 슈퍼마켓이 슈퍼스토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이름만 바꾸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렇게 커져야죠. 100배나 커져야죠. 슈퍼스토어보다. 지금 대학생들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대학생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이 그 학교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레전드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수학의 레전드가 있다. 여러분이 레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우리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대. 그러면 이제 누군가 대학생활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집에서 집안 살림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집안 살림으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네, 그 가족이 위니펙이 제일 건강하면 위니펙이 제일 건강하면 그 집안 살림으로 이 위니펙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집에서 이제 물어보러 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저렇게 건강합니까? 네,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앉혀갖고 이제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충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두셨냐면 그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면 그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과학을 잘한다면 학교에서 과학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야 저기 누구한테 가봐. 그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과학으로 학교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수학을 잘해요. 대충 잘하는 게 아니라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 수학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너 사람 잘못 찾았다. 쟤한테 가서 물어봐. 걔가 누구예요? 수학으로 학교를 다스리는 아이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뽐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다스림은 종이에요. 그렇죠? 오늘 기분 좋으셨죠? 좀 기분이 나빠지시나요? 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능과 발전된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될지 아시겠어요? 이제 누군가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붙잡고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절대 같이 뛰어내리지 않겠죠. 이제 무슨 말 하시겠어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잠깐 앉아보세요 하고 지난번에 한 설교, 이번 한 설교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어떤 때는 싫고 정말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삶에 충실해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류 역사의 퍼즐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번성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되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놀랍고 아름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재능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